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긴 말씀 아니니까 함께 우리 5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가족 같아요? 가죽 같아요? 우리 옆에 아마 부인이, 남편이,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갔을 테니까 아마 주로 가족들이 함께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옆에 혈연관계 가족이 아닌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랍니다. 시작. 느낌이 조금 덜 와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선언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분가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그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와는 달리 말씀을 조금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느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훨씬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헐뜯었겠죠.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사역들을 인정해버리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들이 극단적인 논리를 펴니다. 뭡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넌저시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닙니다. 소문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사실보다 훨씬 더 과대 포장이 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저분이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나사렛에서 그 목수 아들로서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오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알쏭달쏭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시켰지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을 끼쳤겠죠.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퍼질 때에 이게 마리아의 귀에까지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역은 잘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아이 뭐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 그런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는데 그건 어찌 된 건지 뭐 여러 면에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껏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예수님이 저렇게 사역의 열중이신데 괜히 쑥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쭈뼛쭈뼛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누구신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아마 반가운 마음으로 뭐 하시던 거 중단하고 벗은 발로 뛰어나가듯이 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동생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러면서 아마 반가이 포옹도 하고 아니면 뭐를 형편이 못 되면 좀 들어오시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얘기가 오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란 말이냐. 깜짝 놀랐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앞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무리들,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여기 있는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나와 이 마리아와 혹은 이 형제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든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아무 관계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육신의 가족 외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에 의한 한 가족이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외우다시피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다. 알고 계셨어요? 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었지만 교회 오면 그냥 성도고 교인이고 그렇게 지나면서 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한 관계가 우리들과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한 가족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한번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까지 가족입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은 언제까지 가족입니까? 이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천국 가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우리의 어떤 육정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남편이 떠나거나 뭐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나 당신 찾아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들은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면은
아내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이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혈통에 의한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의 가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혈통으로 우리가 가족이 된 우리들의 관계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인가를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 번 더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개 취급했습니다. 쟤네들은 지옥 불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지만 쟤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고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비해서는 차별화되지 않은 시대에 많이 평등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떤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굉장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신분적 차별이 굉장했거든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노예는 내가 왜 노예야? 이 말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게 노예였어요. 남자와 여자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여자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 다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정들만 5천 명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와 자녀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이 부녀들은. 그런데 이들 모두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잘 지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개성이든지 뭐든지 다 막론하고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너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걸 마치 선언하시다시피 하는 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관련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다.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왼쪽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을 한번 보시고, 누가 앉아 계시는지 보셨죠? 가족 같아요? 자기 식구 말고, 집사님이 쳐다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하고 교인들하고 얼굴 보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가족이라며 말은 아멘 하지만은, 집에 있는 신랑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번갈아서 보면은 비슷하게 이쪽도 우리 가족이고 이쪽도 가족이고 그런 느낌이 드시냐고요. 교인들을 만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안 보이면 관심이 가고 걱정이 되고, 예배드리고 혹은 어떤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기 싫어서 차 한잔 또 할래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손잡았던 걸 놓지 못하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가족들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커가면서 별로 잘 안 친해요. 서먹서먹해 하고, 둘이 보면 그냥 삐죽삐죽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나고 오해가 있고 서로 오가면서 보면 그냥 사 좋고 명절에 한번 볼지라도, 그런 자녀들을 볼 때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동일한 마음 아니시겠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서로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이런 가족의 느낌이 들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좀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이런 가족이 될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내 부모를 보는 것 같고 자녀를 보는 것 같고 내 형제 자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을 때에 주 안에서 이 교회는 한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로 오늘 꼽는 게 뭐냐 하면, 가족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는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은 허물을 감싸줍니다. 늘 할 수 있는 얘기고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남편하고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럴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일지라도 딴 사람이 우리 남편 보고 욕을 하면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같이 대놓고 욕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새끼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가 속을 썩여도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우리 자식 보고 뭐라고 험담하면 화가 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여러분, 뭔가 허물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에 그걸 숨기고 싶은 게 가족이지, 어디 떠벌리고 다니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 살아요, 우리 집은 이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이에요,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은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그렇잖아요. 주님께로 갈 때까지 서로가 감싸주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달라요. 교인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달라요. 개성도 복잡해요. 무슨 대나무 기질도 있고 무슨 기질도 있고 다 기질도 달라.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감싸주면서 수용하면서 이해해주면서, 그게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좀 귀찮지만 자꾸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앞으로는 잘 감싸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가족은 성공을 기뻐해 줍니다. 성공을 기뻐해 줍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그죠?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아유, 저 집의 아들은 저렇게 저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잘 되면 그 가족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해 주는 게 가족입니다. 부모가 좀 평안하고 잘 지내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질투하는 자식 보셨습니까?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아주 좋은 사람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질투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걸 질투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가족 중에 누가 잘 되면 그래,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니라도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 형님이 잘 돼야지.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왔지만 너가 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질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끄집어 내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짓밟아야 내가 높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어때요? 내가 못나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더라도 네가 성공하면 그게 내 기쁨이야.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분가식을 하는데 안옥화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겠지만 이분은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닙니다. 4, 5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로 씁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나 됐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도 훨씬 먼저 왔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앞장서는 목자가 됐네. 너무너무 좋으네, 감사하네, 기특하네, 요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속에 들면 그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할 때는 질투하지 말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을 하는 거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함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잘하면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는 절대 주님 안에서 가족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보고 저를 도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이 잘 되도록 목사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도 세워나가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상 받는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는 걸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일에만 몰두하지만 여러분은 가정도 살아야 되고 직장도 살아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가운데 목자로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겠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배려해 주시는 가족의 마음이 더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세대입니까? 그러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좀 안 맞는 때도 있죠. 트렌드가.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택에, 어르신들 덕택에 우리가 얼마나 오늘 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들이 서로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서로를 내가 잘 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잘되는 걸 기뻐하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는 얼굴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 성도라고 생각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형님이네, 동생이네, 언니네. 그렇다고 저를 보시면서 동생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지만 마음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아름다운 교회, 가족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안옥화 목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목자의 사역, 평신도 목회자의 사역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약한 것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증할 때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분가를 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축복을 받지만 이제 앞으로는 분가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가하는 우리 미랄 목장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안에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좀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감싸주고 서로를 성경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이여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한량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들 일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고 힘든 소식,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